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었고 서창희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책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창희 목사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이렇게 답하는 방식으로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개인적인 소개와 그리고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창희 목사고 88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람교회, 지금 이 자리인데 낙성대역에 근처에 있는 한사람교회에서 지금 7년차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직장을 한 3년 다니다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내가 목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조금 다른 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학부도 이제 경영학과인데 이렇게 그냥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 학생, 평범한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많이 말씀에 담아내려고 하고 이런 고민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켜야겠다,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책을 선정을 하고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러면서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 교리 공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열심히 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위해 돈 벌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든 책이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저보다 탁월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것,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이 교리가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지금 내 고난에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교리와 삶을 다리 놓아주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전달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쳐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통적인 교리의 교육의 접근이랑이 저희 개척교회에서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의 고민들을 담아서 한 4, 5주 정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리가 뭔가 성도님들의 삶에 이해되고 다가오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져서 일상과 우리의 삶 속 그 교리에 좀 다리 놓는 역할을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해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렇게 나오게 된 책이 이 일상에서 만난 교리입니다. 숨겨진 저의 상처가 거절의 상처가 담겨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리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난 교리 이렇게 책 제목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기로 원래는 교리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일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이 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실 교리 자체를 우리의 삶에 좀 피부에 와닿게 적용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시를 들으셔도 좋고 이 교리를 어떻게 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때는 교리 같은 거 정말 싫어하고 찬양 듣고 설교 찬양 부르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가끔 응답도 있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정도로 저도 살고 있었는데 교리의 적용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감정적이나 사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리라는 것이 그럼 성경 말씀을 정리한 거잖아요. 네. 인간의 말로 정리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아니면 이 말씀에 기반한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교리냐 그냥 감정이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교회에도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직 연봉 좋은 곳이 있어요. 떴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많이 주는데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신앙도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 높은 연봉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상황과 감정뿐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생겼으니까 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 이직을 고민할 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 되게 강조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부르심이에요. 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봉을 받지만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 부르심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은 많은 연봉을 더 준다고 면접까지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 속에서 내 삶의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건데 그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미련한 행동인데 처음으로 이 친구가 교리의 적용을 맛본 거죠. 부르심은 되게 추상적인 건데 맞아, 이 회사로 부르셨던 게 하나님이었지. 지금 내가 연봉만 보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요런 적용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좀 몸이 아픈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픈 거를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교리는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치유 집회까지 찾아다니는데 그 치유 집회에서 이제 가정에 저주가 있다. 혹은 너희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것이다. 뭔가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거를 조장하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때 이제 다시 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 이 속죄 때문에 이 속죄의 교리에는 인간이 받는 형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심판의 개념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형벌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거든요. 속죄, 이런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게 사실은 내 질병 안에서는 하나도 적용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다시 이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끊어내야 이제 이게 고쳐질까.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를 끊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질병도,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신 삶의 일부일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인데 엄청 구체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반석. 네. 이 생각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네. 어떤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 나가시면 네, 훨씬 더 내 삶을 복음 안에서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이 교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교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목사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장로 교단에서 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혹은 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이 교리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 좀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왜냐면 저도 그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보면 두 부류예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있고 저는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거 너무 공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럼 평신도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한 가지 교리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웨스트민스터 소위 말하면 1문부터 몇 문까지를 쭉 공부하면 사실상 관심이 없고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라는 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내 삶에서 되게 지금 흥미로워하는 이 부분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교리적으로 설명돼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때 교리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내 삶에 벌어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자들의 고난이죠. 사실 이 부분을 어디서 찾지라고 해보면 교리적으로 섭리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 뭐 이런 고민이 되게 이제 들 때가 그러면 섭리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걸 해놓은 게 아니구나. 이 교리의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갑자기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다른 교리 다 버리고 먼저 종말론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 관심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른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확장해 나가는 거지. 교리 주석을 책을 쓰시는 분들도 관심사가 다 다르고 강조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지금 관심 있는 교리의 부분부터 공부라기보단 내가 그냥 한번 살펴보듯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훨씬 더 교리 공부를 쉽고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책에 보면 내 삶의 주제로 성화되어 가기 그런 챕터를 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샘물교회 청년의 싱글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 일상에서 만난 교리다 보니까 그 교리와 관련된 마지막 그 메시지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을 볼 때 교리적으로 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느끼는 생각은 교리적으로는 칭의예요. 칭의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 인정받을 만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정말 주의 자녀가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뭐 은혜 받을 존재가 됐고 이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이 칭의가 적용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칭의가 충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채워야 돼. 라고 내 인생을 계속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 분들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 행복이 온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복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좀 종종 있는데 많은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복구해야만 끝난다. 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남자친구와 많이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야만 내 인생이 그때서야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구해야만 충분하다, 인정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금 충분하다라는 걸 믿는 건 칭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칭의의 체계가 있는 거죠. 절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칭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현재에서 복구를 위해서 내 삶의 목표를 복구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끊임없이 제 안에 칭의의 체계가 뭐가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충분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 최고의 삶인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충분히 벌어놓지 않으면 목사 돼도 고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행복이 따라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뜻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로막는 것이 저의 삶에는 그게 돈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칭의 충분하다, 인정받는다, 너의 삶을 열 것이다 이게 돈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것을 치유되고 이 교리적인 믿음으로 극복하고 지금 돌아볼 때 거기서 무너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 해결돼야만 행복이 올 것이다. 이 지금 시대적인 속임수에 좀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없는 상태, 결혼을 못한 상태, 네,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태도 예수님 보시기에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충분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주신 삶을 감당하시면 이 젊음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정말 적실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일상에서 만난 교리 많이 구입해 보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